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또 오늘 또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도 그 사신에게 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것들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시고 그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적들의 비우는 소리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내게는, 너에게는, 너는 누구냐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고요. 아수르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왕에게 했던 말, 신하들에게 했던 말, 그 모든 말들이 결국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나를 향한 분노, 너의 교만한 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 분노했고 교만한 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 어떠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한 이런 아수르의 공격, 그리고 조롱에 섞인 말투, 분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이다 라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서로 하는 이야기들, 혹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 하는 한탄, 하나님께 하는 분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거침없이 저의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단순히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었다고,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냐면 28절 그 후반부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켜요? 자기네 나라로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코로 꿰고 재갈을 물려, 이거 뭡니까? 원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너가 원하지 않지만 너의 뜻대로 안 돼서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너의 땅으로 돌려보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결국 아수르의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돌아가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거봐,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미리 이야기해 준 게 또 하나 있는데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황폐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는 그냥 곡식들이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풀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자라나는 게 있죠. 우리로 치면 뭐 쑥이라든가 그런 걸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에서 난 뿌려진 것들을 먹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 개간이 되어서 정리되어서 포도원을 심고 거기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년 안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로 이후의 시기들을 배우게 될 터인데 그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남은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에 심기운 남은 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남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은 참 좋은 거거든요. 환난과 핍박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남은 자라는 것들을 이단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남은 자 이야기하면 괜히 뭔가 이단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도 남은 자, 피하는 자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건 남겨두신 이유가 있고 그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뭘 얘기한 겁니까? 아수르 왕이 반드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리고 피하는 자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다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열심이어야 합니다. 내 성격이 부지런해서, 내가 원래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서, 내 마음속에 열정이 좋아서, 뭐 아니면 내 MBTI가 모여서 이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게을러,
하나님이 안 게으르세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자기계발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성경 표현이 재밌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작은 인원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데가 10만, 인구 10만이 못 넘는 데가 수두룩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개 이런 읍 단위, 면 단위가 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게 적냐고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셔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결국에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돌아가게 되냐면 아수르 땅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돌아가서 결국 거기서 부하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셨나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한번 적으면서 기도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기뻐할 것이고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